그 자리에 그 장소에 대해서만 하면 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안격과 성경 공부를 연구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 주셔. 우리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는 과정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네, 오늘은 그 최병근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다른 데 부흥회 가셨어요. 이거 그쵸.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넘치네. 그러게요. 오늘 감동이 아주 큰 하루네요. 작은 책은 107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대는부터 시작할 거고요. 큰 책은 182페이지. 네, 작은 책은 107페이지. 네, 다 되셨죠? 오늘 이행 집사님부터 읽으실까요? 잠깐만요.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믿음은 또한 주고받음을 요한다. 주님께 모든 것,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일을 다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대는 모든 것을 취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을 모시라. 그분을 그대의 힘이요 의요 돕는 분으로 영원히 삼으라. 그분은 그대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다. 매일 아침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리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거나 혹은 포기하라. 이렇게 함으로 매일매일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자,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항상이라야 한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모든 발자취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 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대 자신을 그분께 드렸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끔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라는 거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그 좀 전에 이행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부분 중에 쭉 읽다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성장하는 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렇죠. 네, 선생님 또.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노예현 성도님께서도 며칠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죠. 죽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듯이, 노예현 성도님 고백하실 때 보니까, 신앙 고백하실 때 보니까 이제 주님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또 거듭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수 없듯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 우리가 걱정하거나 노력하거나 해서 한치나 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지요. 예수께서 전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할 때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시면 들어주시질 않아요. 즉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씩 구하고자 하는 만큼씩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많이 구하고 열심히 구하면 그만큼 더 많은 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이 내 삶 속에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삶 속에서 이제 점차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나의 죄의 깊이를 처음에는 조금만 알다가 점차 알게 되고 또 깊이 알아가면서 내 죄가 크게 느껴지는 그만큼의 그 죄의 크기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여기 이 교회에 왔을 때 침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구원 받아서 그냥 이렇게 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침례는 말 그대로 오늘 그 설교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침례는 단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침례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아들로 얼마든지 삼아 줄 거니까 너가 나에게 내가 하는 말을, 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려고 네가 결심한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주었으니 이제 아들로서 행해 나가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해 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끝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정말 시작이라는 걸 처음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고 저런 것도 읽어봤는데, 이 생애의 빛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보다 보면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 죄들이 하나씩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죄가 드러날 때마다 사실 내가 내 죄를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감추고 싶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 핑계를 대고 싶고, 꼭 이렇게 되는 그 나의 상태에서 점차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거침없이 점차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내려놓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점차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 죄가 이게 뭔가 두려워요. 뭔가 심판받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가 내 죄가 점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느껴지는 그 감동에 의해서 쉽게 이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읽어보면, 믿음은 또한 주고받음을 요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일을 다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대는 모든 것을 취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바치라, 즉 믿음은 또한 주고 받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주고 받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주고 받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꽉 채우고 내가 무엇을 하나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고받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저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내가 본이 되어 내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비그리스도인이나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 받았던 거를 그대로 전해주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 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일을 다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대의 필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서 가장 영순위로 둘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기 앞에 수식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 나의 마음과 목숨과 나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나의 모든 마음과 내 목숨과 나의 뜻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구덩이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 죄의 세상에는 1등, 경쟁, 그리고 그 1등이 되지 못하면 느끼게 되는 분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가 너무 쉬운 게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당장 눈앞의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오늘 그 이소연 성도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간증을 할 때 너무 제가 감동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을, 이 사람의 아픈 마음이 있다라면 서로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할 때, 이 이소연 성도님은 이 교회에 와서 낯설고 이런 생활이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먼저 와서 다가와서 걱정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눌 때에 너무 따뜻한 감정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로 바뀌기까지는 너무 힘겨운 과정들을 겪었어요. 이 세상에서 1등만 하려고, 경쟁만 하려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 삼게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주고받는다는 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만큼 은혜를 많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되면서 더 쉽게 감화받고 감동받을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에도 감동하고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작은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도 같이 나눌 줄 알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말이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일을 다 바치라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 위해 그대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예전에 이걸 가지고 많이 악용했어요. 일반 대신교에서 옛날에는 다 뭐 재산을 다 바쳐라,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재산뿐만이 아니라 너도 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해야 된다. 아직도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많이 그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대는 모든 것을 취하라. 여기서 모든 것을 취하라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뭘 취해야 될까요? 그 다음 줄에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돼 있죠? 그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도록 그분을 모시라.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도록 하시려면 우리는 뭘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네. 성품을 가지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가져야 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죄 없는 상태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아하,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자꾸 빠져요. 근데 거기가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네네네. 잘못된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하루하루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네. 그 말씀을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 보시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을 모시라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마다 다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그거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느낌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특히 어제 혹시 금요일날 설교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 계시면 아마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제 다윗의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9절부터 15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지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들이 그 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성경절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사무엘 하에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이었어요. 네, 9절부터 15절까지 잠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이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 나와 있는 그 왕은 다윗 왕을 뜻해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그 땅에서 나갔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여기에서의 그 다윗을 하나님으로 상징을 해서 그 대표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압살롬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어떤 우상을 품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떠나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이 우상이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마음속에 어떤 그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분을 그대의 힘이요 의요 돕는 분으로 영원히 삼으라. 그분은 그대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 순종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매일 아침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네, 여기에서 잠깐 같이 한번 말씀하고 넘어가시죠. 우리 매일 아침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계세요? 네. 새벽에 그날에 이제 모든 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편안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그 아침에 드리는 첫 기도의 내용이 보통 어떻게 드리세요? 그 하루 저도 이게 기도를 드릴 때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 이 아침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눈을 뜨고 거의 뜨자마자 일어나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까지. 네. 이렇게 드리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로 행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혹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그 아침에 같이 모여서도 하시는 게 예, 이제 할 때 보통 이제 못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 모이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일찍 출근을 해서 못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낮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다 모이는 시간에 어느 때나 해요, 우리는. 그래서 꼭 점심 때도 다 모이면은 하고, 또 저녁 때 다 모이게 되면 하고, 또 못 모이면 못 하고 그러죠. 네, 모일 때를 기해서 해요. 이제 꼭 아침에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 모이. 주로 아침에. 주로 아침에. 예. 그 아침에 다 같이 모이시면 주로 이렇게 그 서로 가족 간에 이렇게 좀 사실 아침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지남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마치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시면 그건 좀 계속 하죠. 어렸을 때 얘들 어렸을 때도 하고 뭐 계속 하는데 이제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같이 하셨었구나. 이게 그 가족 재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참 많이 와닿았던 게, 그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브라함의 삶이나 야곱의 삶이나 이삭의 삶 속에서도 보면 가족들이 모여서 그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 그 때를 가리지 않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러는 부분들을 항상 하는 걸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교회에서 그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가족 신앙이 먼저 살아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나 개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내 변화가 있었으면 나의 아내, 나의 아이, 나의 가정이 그 다음엔 많은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외방 전도를 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진짜 제 가정이 그렇게 막 그 무너졌던 그런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지면서 하나하나 시도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마치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악의 결과를 바라봤듯이 그렇게 쓰라린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처럼 아 이게 회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망가지는 거는 순식간이지만 그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이렇다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 가족 재단을 먼저 회복한다는 게 참 우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걱정을 안 하거나 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이제 오다 보면 좀 절박한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뭐 시련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면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전 그런 때 이제 이런 말씀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루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넘어가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 시련, 이런 고통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겪는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와 간구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백 가지의 인생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박한 거 그거밖에 몰라요. 이게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걸로, 이게 무너지면 다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보시고 너 가련한 인생아, 너 나에게 그것 좀 맡겨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모르고 하다 안 되면 막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백 가지의 인생길을, 아름다운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의 그 기도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리대로 풀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참으로 아름답게 꼴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리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거나 혹은 포기하라. 이렇게 함으로 매일매일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분께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을 실천하거나 혹은 포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살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면서 혹시 어떤 계획들을 실천하거나 혹은 포기한 적이 있으시면 한번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2017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한참 여기 세종시에 2-4 분양을 막 할 때였어요. 제가 이거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세종시가 제 고향이고 이 도시가 발전돼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첫 마을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들에서 뭐가 어떻게 해야지 돈이 벌린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파트 분명히 이 자리는 넣으면 그냥 한 1억은 먹겠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예언의 신을 읽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저는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금은 자꾸 올라가서 저 맨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영등포에서 살고 있다가 전세금이 올라가서 양평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도 더 올라서 결국엔 수원으로 내려왔다가 여기도 또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다가 세종시에 그때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공급은 됐는데 저기가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전세가가 8천만 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 34평이 8천원이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집사람은 오기 싫어했죠. 왜 여기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집값이 싸니까 그래갖고 올릴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봤더니 여기가 막 발전돼 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야 여기 고운동은 안 돼. 여기는 버려. 여기는 돈이 안 돼. 여기 이제 막 여기 천마을보다 여기 2-4 여기 되면 여기 아파트 넣자. 이거 되면 이거는 100% 몇 억 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17년도에 하반기 때 한 8월? 7월 8월? 그때쯤 돼갖고 이게 막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분양을 한다라는 게 모집 공고가 떴어요. 집사람 보고 계속 야 우리 넣자. 이거 그냥 되기만 하면 우리는 여기서 2년 동안 살았고 원주민이고 이래서 우리 혜택이 있어. 빨리 넣으면 된다. 집사람이 저보고 한마디 날리더라고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 한마디에 제가 정신줄을 차리게 됐어요. 진짜.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재물욕이요. 저한테는 끊임없이 계속 지금까지도 사실 재물욕을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포기하기까지가 포기하고 나서 그때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2-4를 누가 이제 분양은 다 끝났고 여기 상황이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피가 막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끔은 좀 쓰라릴 때가 있어요. 그때 집사람한테 얘기를 할 걸 그랬나? 좀 더 얘기해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만 보면 그거를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 서울 살 때는 뭐 이것저것 해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서 빚까지 내고 막 없는데 막 끌어다가 막 그래서 막 빚도 막 짊어지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충격적이었던 게 집사람이 했던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 한마디에 이게 점점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교인이라고 돈.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뭐 교인이라고 무조건 돈 막 벌면 좋은 거. 거꾸로 요번에 우리 왜 살렘동산 가셨던 분 기억나세요? 네, 살렘동산 가시면 살렘동산 운영하시는 분이 그 건설회사 사장님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돈을 버시면서 그 돈을 정말 유익한 데 쓰시는 거예요. 선교 사업이라든지 막 이런 데. 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데 저는 일단 거기를 약간 탐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기 양심적인 돈이지 거기서.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동기가 내 맞아요. 마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맞아요.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정말 또 이런 경험들 하시는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 친구 집사님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음악의 길을 걸어오다가 이세종시 와가지고 이 돈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겨우겨우 레슨 해가지고 몇 푼 이렇게 받고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몇 명에서 한 명 불어나면 또 모두 서울대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옆에서 이제 나를 찌른 거예요. 자꾸 부동산 이제 관계 업종에 이제 계신 분이 그래 부동산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 돈이 정말 잘 벌리더라고요.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와 세상에 나는 평생을 이렇게 몇 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50만 원 벌고 막 그러는데 단방에 몇천 원을 버네 하면서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유혹에 또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벌면 괜찮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돈을 저 사람이 투자를 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이 돈을 벌어서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제약이 막 들어오게 되는 그 안에서 그거를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된 게 한 3년을 하고 느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또 제약 속으로 더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 또한 또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죠. 제 스스로는 또 안 되더라고요.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 사람을 보내어서 알리고, 또 이렇게 또 엎어지는 걸로 해서 알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또 살아나게 됐어요. 지금 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성경 말씀 보고 예언의 신 듣고 막 이러면서 막 감동도 받고 막 이랬다가 딱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요. 그 길로 사탄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동기가
그쵸. 동기가 이미 그 재물에 마음을 온통 두고 근데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는 그때도요 주야로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항상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이제 매달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이렇게 얻어버리니까 보이니까 내 눈앞에서 돈이 막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는 주체를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보게 돼요. 바빠서 돈도 쓸어도 가야 되고 바빠서 그렇게 되는데 쓰러도 가야죠. 네, 그 자신이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비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정말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정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해놓고서 또 그렇게 넘어지고 이런 거를 제가 몇 차례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는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아침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내가 계획했다면 또 아버지에게 또 제약되는 길로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줘야만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들어가요. 네. 또 다른 경험 있으세요? 같이 공유해 한 가지 있는데요. 저기 저는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한 3년 전에 욕심을 부려서 누가 이렇게 좀 너무너무 전망이 좋고 장래성이 좋은 진짜 이렇게 말대로 뻥 튀겨지는 그런 땅이 있다고 해서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솔깃하다니까요 그게. 네,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제안하시는 분이 제가 너무 좋아하고 믿으시는 분이라서 예, 저기 언니랑 저하고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욕심을 부린 거죠. 이때껏 저는 욕심 한 번도 안 부리고 살았어요. 돈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월급 받으면 그걸로 조금씩 이렇게 저축하고 뭐고 이렇게 사는 게 저의 삶의 단데 한 번 욕심을 부려왔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그 땅을 사려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막 얽히고 설킨 게 있어가지고 그 땅을 못 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안 사고 그분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제 돈을 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저기 막 정말 이렇게 돈 막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긁으려고 막 투자를 했는데 다 날린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 달 전인가 또 어느 분한테 뭐 이렇게 그 설교 말씀이 1만 달란트를 뭐 탕감해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너무 형편이 그냥 코너에 몰려서 투자한 게 다 날려가지고 저 거는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마음속에 그래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저분이 저러다가 저 돈 때문에 그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좀 막 죽으려고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죽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안식일날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저 마음에 막 그런 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진짜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정말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녹음까지 했어요. 혹시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고 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당신의 그 돈에 대해서 탕감해 줄 테니까 다시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내가 얘기는 했지만 한순간에 또 이렇게 확 돌아서는 인간 마음이 있잖아요. 그 내가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하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녹음까지 하면서 제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제가 이 녹음한 사실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에게 탕감을 해줬는지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녹음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진짜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는데 제가 그 돈을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제가 우리 작은 애 5살 때부터 직장 다녀가지고 정말 이때까지 진짜 안 쓰고 다 모은 돈이에요. 그게 그 돈이 그러니까 한 15년 모은 돈이에요. 진짜 남편이 번 돈은 그걸로 생활을 하고 제가 모은 돈은 제가 고스란히 모았어요. 왜냐면 제가 살림도 잘하고 또 그 위에 또 내가 돈을 벌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 돈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고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돈에 대해서 미련을 다 버렸어요. 워낙 아끼고 사랑하고 그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줘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형편이 무지 안 좋아요. 무지 안 좋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저는 이제 저 혼자 교회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은 교회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뭘 헌금을 해, 우리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남편은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이제 몇 년, 한 3, 4년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정말 교인도 안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 얼마를 내면 좋을까 얘기해도 그냥 희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것이고 내가 벌은 거니까 내가 2년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1,200만 원을 드리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부부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니까 서로 내가 번 부분이지만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가 번 돈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 50만 원씩 2년 내는 거는 너무 적은 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 더는 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더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두 배 넘는 금액을 제가 했어요. 그냥 막 썼어. 그냥 하나님이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 이만큼 벌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내면은 진짜 틀림없이 그만큼 주셔요. 더도 안 주시고 내가 원했던 그만큼을 정말 잘 주시더라고요. 제가 딱 써버렸어요. 딱 써버리고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제 통장으로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탕감해줬는데 2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1,9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심심해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넷 뱅킹 이렇게 보니까 2천만 원이 1,900 얼마에서 1,904천 얼마였는데 이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감동을 시키시나. 정말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처녀 때 그 양국교회 다니면서 3년 동안 적금해서 500만 원 받은 거 탁 교회다가 제가 그거를 내가지고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 양국교회를 짓게 됐다고 다 막 교회 질 생각도 않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받은 축복을 이때까지 누리고 살았거든요. 제가 한영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공주교회 다니는데 왜 여기 다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집사님 저 친정도 공주고 친정 부모님도 공주 사시고 저희 동생도 공주 살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 오면은 붕 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공주교회 다니면서 거기 정든 사람들 다 있고 여기 오면은 남의 교회가 온 것 같아서 적응이 안 된대요.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주교회 오는 거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고, 근데 이제는 여기가 교회를 짓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더 한 번 받고 싶고 교회를 짓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이 교회 다지면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알고 예뻐하시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드린 것도 아니고 정말 금액만 딱 써서 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마련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 진짜. 아니 탕감해줬는데 어떻게 그 돈을 주냐고. 그러니까 좀 더 보태서 그치?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그러니까 1900 얼마였는데 2,000으로 채워가지고. 마음은 이제 있었죠. 상담해줬다고 했는데도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게요. 그런 보면 그 감동인 것 같아요. 이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이소영 성도님이 아까 그 앞에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집사님이면 뭔 말을 했는데 안 오남? 아니 원래 제가 이렇게 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들어서 이게 2017년도에 여기 와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누가 울보집사라고. 성령이 그러지 않나요? 성령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서동남 집사님이 그 아까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탕감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마음 자체가요. 이게 보통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큰 돈 딱 떼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드는 생각이 저거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에 해갖고요. 돈만 마음이 있으면 내가 건청구를 그러니까 원망하게 돼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원망을 내려놨다는 것 자체가요. 탕감을 해준 게 네. 복을 받았네. 그게 너무 참. 원망을 긍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분이 어떻게 될까봐 저분이 여기서 글쎄 갈까봐 아직 갈 곳도 없게 잃어버리고 정말 그분은 어떻게 돈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마음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다가 제대로 이제 근데 열심히 일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막 노가대 막 이런 거 하면서 집사님 믿은 만큼 그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 왜 이렇게 돈을 좀 갖고 있어? 갚았대잖아요. 탕감해줬는데. 해줬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감동이. 네. 그냥 한 5천만 원 써놨으면 그게 또 들어왔을 텐데. 그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 또한 생활이 정말 완전 펴서 갚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엄청 열심히 예, 그냥 막 이렇게 공로등을 막 해가지고 그분 또한 하나님 붙잡고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얻어서 더 그랬어. 얼마나 좋은 일을 그래도 서동남 집사님이 정말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신다라는 게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가 정말 닮아가고 싶은 부분이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그 어제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장면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다윗이요, 그 압살롬을 내세워가지고 반역을 할 때 주동자로 나섰던 그 유대 민족들이 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부 다 이제 다시 왕을 데려오자라고 결론을 냈는데도 유다 지파는 그 자기네 왕이었잖아요. 원래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 다윗을 역적모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서서 했던 게 유다 지파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른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고 할 때 유다 지파는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을 지은죄가 때 있으니까. 맞아요. 지은죄가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먼저 다가가는 그 장면이 너무 그 하나님과 같고 또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 마음이 오늘 그 서동남 집사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그 마음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한번 내가 받게 되면 정말 감동으로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냥 그 전에는 내가 이거 못 갖겠으니까 그냥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결국에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 모든 게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라고 보여요. 빚진 자의 심령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도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분께서도 빚진 자의 심령을 느낀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드렸을 때, 긍휼의 마음을 줬을 때 정말 꺼져가는, 진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집사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다시 소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걸 또 체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더 새 힘을 또 독수리 날개치듯 또 열심히 살아서 집사님께 그 은혜를 보답한 것 같네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셔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걷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러한 방법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도 70번을 7번,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좀 하늘의 방법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서동남 주사님이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방법이죠. 하늘의 방법은 분명히 성공을 거두고 이긴다는 것 입증한 것 같아요. 네. 윤숙 지사님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어디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는 평안한 생애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평안한 생애이다. 거기에는 열광적 흥분의 감정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평화롭고 한결같은 신뢰가 반드시 있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에 연결된다. 그대의 부족한 이해력은 그분의 지혜와 연합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애하셨는가 생각해보라.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보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모방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변화를 입게 된다. 예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안식과 신뢰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준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초청하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도 똑같은 사상을 전해준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안식에 대한 구주의 약속은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병행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안식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평안한 생애이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거기에는 열광적 흥분의 감정이 없을지 모른다. 이 부분이 참 우리 노현 성도님은 이미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예배 드리는 형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느꼈을 때 많이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는 개신교 중에 장로교단하고 그래도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장로교는 정말 너무 따분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믿음이 없이 다니다 보니까 지루해 이런
왜 저렇게 지루하게 설교를 하셔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좀 거룩함을 되게 쓸데없이 강조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다른 교단에 다니면서. 근데 여기 왔을 때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달랐죠. 이제 그때 가진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달랐고, 좀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 이제 안식일날에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저한테는 좋았어요. 저한테는 좋았고, 좀 근데 예배의 형태나 형식에 있어서 좀 감정에 치우치죠, 이제 개신교는. 그래서 어쩌면은 더 은혜를 받는 게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정말 내가 참된 은혜를 받은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흘리는 눈물들이었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화려한 음악 밴드나 화려한 이제 그 조명이나 여러 가지 음향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로 봐서 거의 보면은 주변을 살펴보면 다 울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50%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은 아니지만 잠깐 눈시울 젓고 닦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다. 이제 솔직한 마음이 좀 안타깝다.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도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왜 없지? 이런 몇 달 다니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르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셨을 때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어쨌든 좀 흥분의 도가니, 통성 기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감정을 끌어올려요. 감정을 끌어올리니까 열성 있게 하기는 해요. 봉사도 열성 있게 하고. 근데 금방금방 또 식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와는 달라요. 아무튼.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일반 주일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점차 분위기를 쫙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찬양을 통해서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감정을 쫙 끌어올려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찬양을 통해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끌어올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놓고 설교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 감흥을 받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문제는 그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 그 찬양과 영광이, 이게 문제가 이 밴드들을 통해서 보면 어디 이제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약간 감정적인 상태에서 예배를 듣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언의 신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성을 되게 중시하세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조와 선지자 앞쪽에 처음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정욕과 그 식욕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뭐 때문에 나오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몸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뇌에 가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 건강 기별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진 거고, 그럼 뇌를 왜 소중하게 다뤄야 되냐? 이 앞부분에 있는 인지 판단하는 이 전두엽이 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기 전 상태는 이들이 배가 고파 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을 가만히 그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아담은 정말 하와를 너무도 끔찍히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심지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아담이 판단을 하기를, 내가 이 아내가 죽는다면 나 또한 같이 죽으리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어요. 먹고 나서 바로 이제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만, 그 심정으로 그걸 먹었을 때 이 부조와 선지자 앞에서 표현한 부분이 뭐가 표현되냐면, 심지어 그는 하나님보다도 더 하와를 사랑했다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말씀이 나온 것 중에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갖고자 하는 것, 또는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아이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유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에 연결된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모든 지혜와 그 상황에 대한 대처법 또는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지혜는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지 말아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옆에서 나에게 나를 도발하면 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바로 도발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아는 사람이 한마디를 탁 던질 때 억울한 생각이 들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런 거를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 순간 죽으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부르짖고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스도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는 한없이 높으신 분이었다. 한없이 높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주를 운행케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한 분께서 또 한없이 낮아지셨다. 그러한 그 우주의 왕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시고,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나시고, 또 우리 죄인의 그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인성이라는 건 아프고 정말 힘겹고 절망적 이런 고달픈 인생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게 다 왜 그래요? 우리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분의 크신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결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용납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정말 그러한 마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완전한 품성, 그분의 완전한 품성이라는 것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 끝이 없이 높으신 분이 아주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그러한 그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자기를 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기억하시는 각자의 예수님을 아실 건데, 오늘 이 부분에서 저쪽 주머니에 있어. 잠깐만요, 제가 빼드릴까요? 네, 오늘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 마치기 전에 뭐를 좀 나눠보고 싶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나셨던 각자의 예수님의 모습, 그 각자의 하나님의 모습, 그 중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시냐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 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공유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잠깐 해볼게요. 오늘 거기서 마칠게요. 자, 먼저 저는 탕자의 아버지이셨던 하나님, 그래서 죄짓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그 언덕배기에 넘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버선발 제껴놓고 달려가면서 얼싸안고 돌아온 걸 너무 기뻐 맞이해주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그 자기를 팔아 넘기는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도 그 유다가 끝까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이런 자비하고 이 겸손하셨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항상 제가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예수님이 제게는 계속 남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 다시금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저는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네. 인자한 예수님이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마른 나무까지 같고 마른 나무까지. 그 모습이 풍채가 곱지도 않으셨는데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잘못을 모른다고 그러시는 한 인자한 하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항상 우리를 따스함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네.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상상이 항상 돼요. 근데 내가 아플 때나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저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난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래서 거기서 다시 네, 용기를 얻고 힘을 얻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또 예수님 하면 십자가. 요즘 내가 다른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그 저기 목사님의 말씀을 양영재 목사님 말씀인가 그걸 들었을 때 그 머리 가시광 그것도 가시로다가 그냥 다 이렇게 찔려갖고 이렇게 저기 하고 또 그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살점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그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한테는 놀라는 하나님밖에 없는. 아니 그 소리 듣고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세상에 그 생각하니까. 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시 예수님께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장면이 그런 장면을 그렇죠. 봤을 때라는 거죠. 예. 또 다른 분이 있으세요? 네. 그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그 못자국, 이 창으로 찔린 거, 발에 박힌 못,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피 같은 그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누구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 메시아다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없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옆에? 십자가의 강도한 사람이 딱 있었어요. 네, 그 사람만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서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 강도한 사람, 그 믿던 제사장, 교회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외쳤지요. 근데 정말 심장이 터진 거는 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손바닥 아프고 이 발 아프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 그때 이미 그 겟세마네에서 피 같은 그 땀을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미 심장은 그때부터 찢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때는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거든요. 이미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소망이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셨다고. 모른 채로. 그 없는 상태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가장 컸던 것이죠. 또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도 오래되고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무하신 사랑이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을 항상 보살피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오늘 실컷 울다 가요. 우리 아침부터 많이 울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주를 사랑하고 아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네. 겟세마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만 우리는 왜 그다지도 악하고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죄를 짓는 일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되면서 부모가 자식을 잃는 사람 없잖아요. 너는 자식을 잃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고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또 더 얘기해 주실 분 또 있으세요? 어떤 붙잡고 있는 말씀을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해주세요. 가장 힘들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이나 참이나. 아까 아유 참 여러분하고 제 이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뭐 더 나보다도 더 경험을 맛보았겠지만 저는 가슴으로 정말 며칠 전에 뜨겁게 받았는데 예전에는 믿음대로 그 분량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예수님 형체로 완전하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했는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그 피 터져서 가슴에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 그 죄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이 심장이 얼마나 정말 터질 정도로 저기 했을까 감당하기가 힘들으니까. 근데 내가 이번에 그 경험을 했거든요. 뭐 말 비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기지만 정말 가슴에서 완전 우리 이렇게 발 저리잖아요. 발이 저리는 것이 여기 머리 전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애절하게. 근데 그래서 또 정말 그분에 대해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이제 해결되는지도 몰랐는데 기도 속에서 이건 해결됐다 하고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무음으로 해놨었거든요. 무음으로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내가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연락을 못 받고 문자를 먼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이거를 해결해 주셨다. 아멘 하고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참 어떻게 말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그렇고 말씀이 내가 진실로 그분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그분은 나에게 오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하고 그냥 이 성경 말씀도 그냥 깊이 안 하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들었던 기독량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고 마음에 이거 변화를 느끼면서 하고 여기에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움 없이 그분이 성령님께서 앞을 빛을 비춰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머리 잣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런 마음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나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앞에만 가면 떨리고 기도도 그냥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금 하는데 아우 진짜 이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차에서 오면서 그랬어요. 아 세상에나 우리가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숙제를 정말 즐겁게 진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요만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서동남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내가 이제 이혼 실하기 때문에 서동남 집사님이 정말 그렇게 해서 온전히 물질이 얼마나 많아서 그만큼 투자해서 건축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집사님의 믿음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없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괜히 매가지 말을 하면 이렇게 두서없이 오늘 원래 말 잘해. 오늘 그거 아세요? 이재복 집사님 아까 그 앞에서 503장 그 찬미를 하실 때 그 떨리는 게 모두 다 느껴지셨는지 다 같이 조용히 웅웅하면서 나중에는 점차 커지는데 오히려 제가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얘 또 이렇게 또 같이 합해지는구나. 이 찬미 하나로도 이렇게 또 하나가 되고 그 마음을 아니까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또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울 일밖에 없었네. 그래서 그 참여하다가도 또 그거에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력의 물음바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집에를 바로 안 갈 것 같아요. 남편이 예전에는 그냥 하면서 빨리 나가려고 빨리 가자 막 지사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공부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엊그저께 이 두 번을 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들으면수록 더 좋아요. 자기 좀 소감 좀 말 좀 해봐요. 저는 솔직히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어디 살았었냐면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었어. 이제 바로 옛날에는 이 울타리가 없었잖아요. 울타리가 없었는데 바로 여기가 우리 집이면 여기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놈하고 맨날 그냥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노는 게 둘밖에 없으니까 이제 딴 데야 많지만 제일 가까운 데가 둘이니까. 목사님 아들하고? 네, 목사님 아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놈하고 맨날 놀고 어쩌다 보니까 친구놈도 그런 거야. 야, 오늘 무슨 휴일 날인데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와라 하고 또 이제 안 오면 또 집 데리러 와요. 또 바로 같은 울타리도 없는 바로 옆 아랫집인데 그럼 또 그 교회한테 끌려가고 또 가요.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조그만 때부터 다녀지긴 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래갖고 계속 다니다가 이제 그 목사님들은 그때는 자기네 교회예요. 지금처럼 별랑 맡아서 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때는요. 자기네들이 한번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으면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저기를 해요. 근무를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는 바람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게 거기를 교회를 잊어버린 거야. 이제 나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낙지 않으려면 그때는 전부 다 낙지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낙지 않으려면 이제 못 저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안 다니게 됐어요. 어디부터 그냥 안 다니는 거죠. 뭐 그냥 또 집안에서도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이 교회라는 걸 다들
안 다니시잖아요. 그때는요 전부 다 불교 지대계들. 그래서 여기 와서 안 가고 집에 가자고 안 하고 왜 그랬는지 그 얘기 좀 해봐요. 말씀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애원하신 공부하고 그러실 거예요? 응? 그럼요. 박수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제목이가 꼭 짜낸 거 이 각본에 의한 것 같은데? 아닌데요. 그거는 아닌데. 아니고. 나를 그냥 이렇게 깨내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아무래도 성령님께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기 코를 끼워서 내가는 할 수 없어. 그대를 성령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이 참 짧죠. 별거 아니죠. 우리가 뭐 70을 사나 80을 사나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참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짧은 세월 동안 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초청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은 훨씬 더 좋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별에 가보자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저 별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하늘나라거든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품으면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세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렇고 사실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것이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건 잠시 잠깐 있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세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수확이고 보람이고 정말 큰 복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다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경주해서 정말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그 좋은 곳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꼭 우리 가시도록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행 집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우리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먼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